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8일 주일 예배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2절 1절까지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특히 우리가 주일학교를 잘 다닌 사람이라면 삼손의 이야기는 반드시 등장하고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가 아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샘소나이트, 캐리어, 여행 가방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삼손의 후예들, 뭐 이런 뜻일 겁니다. 삼손은 그 이름의 뜻이 태양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의 생은 태양처럼 화려하게 살다 갔습니다. 이스라엘 단 지파의 소라 땅에서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시대는 블레셋이 이 지역을 40년 동안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뭐 40년, 성경에 40년 하니까 짧은 것 같지만, 네, 우리도 일제 40년 치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지배에서 건져내기 위해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과 같은 삼손을 나시린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시린은 다 아시겠지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았다 표현하는데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삶인 만큼 삼손에게는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1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딥나에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스글론에 가서는 30명을 죽이고 의복 30벌을 뺏어다가 주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도시국가처럼, 도시는 아니었지만 각 지역에 6개의 성들이 있었고 그 성들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횃불을 메어서 블레셋의 밭에 들여보내어 곡식을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내를 빼앗긴 것을 복수했습니다. 삼손의 등장은 여느 사사와는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그 부모에게 나타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던 블레셋의 손에서 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예수님의 금식도 40일. 이 40이라는 숫자는 때가 충분히 차서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중했으면 40년씩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어야 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압제의 끝이 다가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사사들을 세우신 방법과는 같지 않게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대가 악하여 하나님께서 삼손과 같은 사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 17절, 물론 이 사사기의 앞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뒷부분에 있는 뒷부분에 있는 뒷부분에 삼손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였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무리 대단한 사사를 보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외치면 뭐 하겠습니까? 듣지를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그렇게 부름받은 삼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재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능력을 삼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벼이 여기고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해서 싸우지 않아도 될 일로 싸우게 되고 자신의 힘을 사사롭게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은 삼손의 힘의 근원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능력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구해서 주어진 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주어진 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깨닫고 돌아올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몇 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멈췄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3번이나 그 데릴라가 그를 계속 조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를 떠나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썼어야 하는데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자기가 망할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검찰이 계속 들통날 짓으로 증거와 증인을 조작질을 해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그러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들릴라는 블레셋 여인이 들릴라라는 그 블레셋 여인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세상은 남자가 다스려도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여자라는 말이 있듯이 이 여자에 의해서 삼손은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에게 넘어간 삼손은 눈이 뽑히고 묶이는 그런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회복하긴 했어도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위한 능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긴 자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삼손 이후로 사사기에는 다른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신 삼손조차도 실패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시대를 준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사기는 당시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것이 곧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우리 시대와 참으로 닮은 시대 아닙니까? 각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시대 말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몇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는 변질되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목사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사역자의 길로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그 첫 길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정말 가볍게 여기고 삼손과 같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역자들, 목사들, 또 성도들, 그 마지막을, 결과를 톡톡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형교회든 유명한 목사든 세우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구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저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기술, 자기 마케팅, 그리고 경영의 능력으로, 또 심지어는 그렇게 되고 싶은 자신의 욕망으로 그런 위치에,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 자기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자기 거고,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교회도 물려줘야 하고, 교회 성도도 자기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문자 그대로 주무르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다 썩어 빠지는 짓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고 삼손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결말이 어땠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 주를 위해 사역하겠다고 하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의 눈을 속이고 있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은혜가 없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는 없었는가? 우리 중에 대부분은 삼손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만큼은 아니라도 각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가벼이 여기고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배신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스스로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마지막에라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삼손의 최후를 보십시오. 삼손이 회개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고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은 무엇인가? 때로는 남을 욕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만 정작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은 없는가? 물론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비판은 하되 행여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비참한 삼손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은 머리가 깎이자, 머리가 잘리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벼이 여긴 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날마다 무릎 꿇고 주님의 보혈을 구하고 주님의 그 사죄함을,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은 이 찬양 여러분 아시나요? 본헤퍼가 함께 그들의 공동체와 불렀다고 하는, 본헤퍼가 쓴 찬양인지는 모르겠어요. 본헤퍼가 쓴 건 아니고 우리 빤스가 그렇게 좋아하는 본헤퍼가 이 본헤퍼를 너무 진짜 좀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이 찬양은 결코 가벼운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알고 계시죠? 예, 레지스탕스, 그리고 교회도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 나치에 대항하는 고백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고백교회에 속했던 본헤퍼가 그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또 함께 불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질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여러분 이 찬양은 어떤 개인의 소망이나 개인의 어떤 자신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곡이 아닙니다. 보니까 이 곡이 다른 번역본이 있더라고요. 가사를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유화시켰는데 이게 어떤 그
본인이 좀 그 불편해할 만한 가사들은 아주 좀 이렇게 개인의 어떤 뭐 이런 신앙으로 좀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번역은 저는 원곡의 의미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선한 힘은 이제 낫지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낫지를 물리쳐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 믿음으로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내가 하나님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을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예.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어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셔서 믿음으로 검찰 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모든 친일파들이 이 땅에서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모든 적폐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한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남은 자의 길, 그 길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네, 맞아요. 이 곡이 고영은 형제죠. 고영은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라면 저의 고백도 있어요. 찬양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하시죠. 주님 내게 가라 하신 길, 너무 멀어 그 끝이 보이지 않네. 그러나 내게 주님 약속하셨네. 그 길의 끝에서 날 기다린다고. 주님 내게 주신 나의 길, 누구도 가지 않는 주의 길. 힘이 없어 넘어지고 헤매일 때도 주님을 예배하며 그 길을 따르리. 주님 내게 주신 나의 길, 누구도 가지 않는 주의 길. 힘이 없어 넘어지고 헤매일 때도 주님을 예배하며 그 길을 따르리. 주님을 예배하며 그 길을 따르리. 아멘.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세우신 교회와 카타콤과 예배의 향기의 사역 위에 이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길을 따라갑시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